할렐루야. 우리 다 같이 경건한 마음으로 묵상 기도하심으로 추수감사절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리로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21장 찬양하시겠습니다. 다 찬양하여라 전능한 창조의 주께 내 원하주 찬양 평강과 구원의 주님 성도는 주 앞에 이제 나와 즐겁게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놀라운 만유의 주께 포근한 나의 민을 품어 주시는 주님 성도는 주님의 뜻 안에서 내 소원 다 이루리라. 다 찬양하여라. 온 몸과 마음을 바쳐 이 세상 만물이 주 앞에 다 나와 찬양 성도들아 기쁘게 소리 높여 영원히 찬양하여라. 아멘. 교동문 106번 4절 교동문을 교독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 선함이요 찬송하는 일이 아름답고 마땅하도다.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우시며 이스라엘의 흩어진 자들을 모으시며 상심한 자들을 고치시며 그들의 상처를 싸매시는도다. 그가 그들의 수요를 세시고 그것들을 다 이름대로 부르시는도다. 우리 주는 위대하시며 능력이 많으시며 그의 지혜가 무궁하시도다. 여호와께서 겸손한 자들을 붙드시고 악인들은 땅에 엎드려 드리시는도다. 감사함으로 여호와께 노래하며 수금으로 하나님께 찬양할지어다.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길을 준비하시며 산에 풀이 자라게 하시며 들짐승과 우는 까마귀 새끼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도다. 여호와는 말에 힘이 세다 하여 기뻐하지 아니하시며 사람의 다리가 억세다 하여 기뻐하지 아니하시고 여호와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과 그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들을 기뻐하시는도다. 아멘. 사도신경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고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앉으셔서 찬송가 301장 부르신 후에 김춘혜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라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예를 주 안에서 영원하게 하시네 몸도 마음도 연약한 세임받아 살았네 물붓듯이 부시는 주의 은혜 족하다 사랑 없는 거리에나 험한 산 길에 맬 때 주의 손 굳게 잡고 찬송하며 가리라 주님 다시 배올 날이 날로 날로 다가와 무거운 짐 주께 맡겨 벗을 날도 멀잖네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고향 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살리라.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주님이 살아계심을 우리가 항상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보시고 계신 것을 항상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비록 누추한 이곳에도 주님이 임마누엘과 함께 하시는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 그 사실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참으로 감사합니다. 몇천 명, 몇만 명 모인 곳에 내가 너희와 함께 있겠다 말씀하지 않게 하시고, 오직 내 이름으로 두세 사람 모인 곳에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 약속하신 그 말씀 오늘 또 붙잡고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를 잃어버리면 우리가 낙심하고 좌절하고 교만하고 넘어지는 것을 압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도 주님 앞에 있음에 감사합니다. 아버지, 한 해를 돌아볼 때 참으로 다사다난하다라는 그 말이 너무나 적합한 말로서 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가운데서도 오늘 또 주님 앞에 이렇게 두 발로 서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기도할 수 있으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곳에 주님 성령을 보내주셔서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이 시간에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공적을 아버지 따지는 분이 아니라 우리 존재 자체를 인정하시고 내가 너를 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라고 말씀하시는 그 말씀으로 오늘 또 이 자리에 계시는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마음을 어루만져 주셔서 참으로 아버지 풍성한 이 가을에
우리 마음이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로 가득 차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성령 안에서 아버지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말씀하셨고, 그것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사람들에게도 칭찬을 받게 된다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의 의,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게 하여 주시고, 주님이 주시는 평강으로 만족하게 하시고, 우리 속에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소망 때문에 기쁨이 넘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사람들에게도 칭찬받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못 박히심으로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질고를 지고 가셨고 우리의 연약함을 친히 담당하셨다는 그 말씀이 오늘도 살아서 우리의 심장을 강타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곤합니다. 주께서 채찍에 맞으셨으므로 내 병이 나았다. 그 말씀 오늘도 진실인 것을 믿습니다. 오늘도 그 말씀 붙잡고 우리가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1년을 돌아보며 감사하는 이 추수감사절에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때때로 우리 앞에 놓여있는 많은 과일들과 풍성한 음식들로 감사할 때가 많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 하나님의 자녀인 것 자체로 감사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곤합니다. 감사합니다.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는 아버지 더욱더 이제 남은 시간이 짧아진 이때에 우리의 육체의 남은 때를 더욱더 주님의 뜻을 위하여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이 땅에서 이제는 더 움켜쥐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더 베풀고 나눌 수 있는 삶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곤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주의 성령이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에 감사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헤아리지 않으면 우리는 금방 절망하고 넘어집니다. 순간순간 감사를 헤아리며 살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질병과 아버지 하나님 정말 무관할 수 없지만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 적당한 치료도 받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적당한 수술도 받게 하시고, 적당한 의료의 혜택도 받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 가운데서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늘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아버지 하나님, 우리 금요일에 우리 영옥 권사님이 이제 수술을 받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적당한 시기이기 때문에 급하게 이끌어 주신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 그 치료 과정에 하나님 인내가 필요하고, 그 치료 과정에서도 하나님 아버지께서 부으시는 은혜가 아니면 감당할 수 없습니다. 주님 은혜 주셔서 넉넉히 감당할 수 있도록 주여 힘주시기를 감사합니다. 우리가 병상에 누워볼 때에 참으로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아니면 아무도 같이 갈 수 없는 길을 우리가 가고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병상에서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지금까지 아버지 임마누엘 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지금까지 에베네셀 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영원히 여호와 이레 하실 하나님의 예비하심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역사하실 것을 믿습니다.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우리에게 합당한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고, 또 아버지 하나님 영역을 덧입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한마디라도 주님 앞에 감사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하박국 3장 17절에서 19절.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가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18절 다 같이 읽습니다. 나는 여호와를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다 같이 읽습니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 있으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라. 이 노래는 지혜하는 사람을 위하여 새 수금에 맞춘 것이니라.
아멘. 욥기서 29장 18절. 내가 스스로 말하길 나는 내 보금자리에서 숨을 거두며 나의 날은 모래알같이 많으리라 하였느니라. 내 뿌리는 물로 뻗어나가고 이스라엘의 가지에서 밤을 지내고 갈 것이며 내 영광은 내게 새로워지고 내 손에서 내 화살이 끊이지 않았노라. 우리는 내 말을 듣고 희망을 얻었으며 내가 가르칠 때에 잠잠하였노라. 내가 말한 후에는 그들이 말을 거듭하지 못하였나니 나의 말이 그들에게 스며들었습니다. 그들은 비를 기다리듯 나를 기다렸으며 봄비를 맞이하듯 입을 벌렸느니라. 그들이 의지 없을 때 내가 미소하면 그들이 나의 얼굴빛을 무색하게 아니하였느니라. 내가 그들의 길을 택하여 주고 으뜸되는 자리에 앉았나니 왕이 군대 중에 있는 것과도 같았고 애곡하는 자를 위로하는 사람과도 같았느니라. 아멘. 먼저 서장로님 나오셔서 먼저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늘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나 같은 무식하고 말이 짧은 저를 택하셔서 이렇게 간증하라고 하시니 말씀의 순종이 이렇게 나왔습니다. 지난 한 해 동안도 지금까지 역사하셔서 죽어가는 나를 살려주시는 것에 감사하고 또한 금년에도 6월 달에 눈이 안 보여서 사고 나고 그때 하나님께서 주의 종을 통해서 사모님과 목사님 통해서 저를 인도해 주셔서 수술받게 해주셨고 너무 고맙고 감사했습니다. 그러나 화요일날 일을 하는데 오후에 눈이 안 보여요. 그래서 도저히 앉아서 도저히 못하겠다고 들어오다 보니까는 안 보이는 거야. 그래가지고 막 일을 바치고 하면서 집으로 다시 들어왔어요. 그래서 그날 수요일날 9시에 가등그룹에 있는 이충환 안과에 갔습니다. 갔는데 거기서도 하는 안 된대요. 어포인트를 하래요. 그래서 김태선 안과도 가고 다들 몇 군데 가도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얼핏 생각난 게 또 그때 또 우리 사모님 생각나는 거예요. 사모님 전화했더니 사모님이 기다려보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기다렸더니 조금 더 전화가 왔어요. 플루톤에 예약을 했으니까 그걸로 가보시래요. 그래서 주소 찍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가려고 그러는데 또 전화가 왔어요. 지금 닥터 김 원장이 지금 10시 반까지 병원에 온다고 했으니까 그걸로 병원부터 가시래요. 그래서 병원에 딱 갔더니 기다렸더니 원장이 오더라고요. 그날 원장님이 노는 날이에요. 나 때문에 일부러 나오신 거예요. 그래서 딱 김 원장이 체크를 딱 쓰시니 이건 긴급사항이래요. 망막에 소리 떨어져가지고 그걸 떼어야 된대요. 그렇다고 지나서 가면 무슨 큰 병원이 있는데 그걸 가면은 뭐 로컬에 가면 2시간 가고 프리웨이로 가면은 1시간이 간다고 그러면서 빨리 가래요. 그러면서 그날 그 병원에 닥터가 수술이 없으니까 빨리 가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가려고 그러는데 강남하더라고 길은 모르니까요. 근데 또 사모님이 목사님한테 연락을 해가지고 목사님한테 전화가 왔어요. 내가 할 테니까 기다려라. 그래서 마켓에서 만나가지고 목사님 차 타고 그 찾아갔어요. 갔는데 12시가 다 됐어요. 그때 들어갔더니 보더니 어퍼인트 한 개 캔슬되시니까는 가래요. 그 따뜻이라고 막막 담당 의사가 나와서 만나서 가려는 거예요. 그래서 또 사모님한테 전화를 했어요. 그때 전화했더니 사모님이 또 원장님한테 전화했더니 원장님이 전화한다는 게 플루톤을 캔슬해야 되는데 거기다 캔슬한 거예요. 그래서 다시 전화를 해가지고 1시에 이제 수술 받기로 하고 들어갔어요. 그래서 수술 딱 점검을 하더니 눈 아래 뭐 선이 있대요. 선이 있는데 그게 떨어졌대요. 그렇다고 본드를 떼어준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주사를 놓고서 본드를 떼우는데 내일 또 다시 와서 플루톤 와가지고 다시 수술 받아야 되는데 레이저 수술 받아야 되는데 아플 거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날 다시 이제 거기 찾아갔습니다. 하여튼 보더니 참 위험한 곡을 연결 따르면서 주사를 놓더라고요. 눈 아래다가. 근데 사람 죽겠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딱 맞고 나더니 뭐 레이저를 쏘는데 진짜 피눈물 나는 것이 아파요. 그래서 주사를 맞고 나는데 이틀 후에 다시 하나 또 맞아요. 한 번을 다 할 수가 없대요. 그래서 이제 이틀 후에 다시 갔더니 또 한 번 쏘고 나서 그 다음에 잘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으면 너무 하나님이 역사해 주셔서 이게 길의 예비를 준비하시고 주의 종들을 택해서 이렇게 역사해 주셔서 나를 갈 길을 밝혀 보이시는구나. 제가 너무나 감사하고 지금까지 잘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사랑하는 집사는 어저께 금요일날 수술했습니다. 자궁에 내려와가지고 소변통을 건드려가지고 소변을 못 넣는 거죠. 오줌 찌글찌글 나오는 거예요. 창피해서 얘기도 못하고 있었는데 이제 몇 군데 병원을 갔는데 그냥 뭐 운동만 하면 낫는다고 그래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저거지만 내가 뭐 자랑이 아니라 욥이 시를 내가 하나님께 원망하지 않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처럼 저도 이렇게 새벽마다 4시에 일어나서 예배 드리고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역사해 주셨는지 술을 좀 받아가지고 그날 술했어요. 그래가지고 어저께 일어났는데 2시 50분에 지나고 왔는데 자기가 퇴원을 시켜야 되니까 오래요. 그래서 갔어요. 갔더니 뭐 그때서야 뭐 혈압고 재고 피부도 다시 사고 그러면서 6시에 나왔습니다. 6시에 나왔는데 그때 다행히 그때 나와서 건강 찾아가지고 괜찮아요. 그래서 아침에 또 마식을 받아야 되는 마식을 못 받아가지고 와가지고 여기저기 연락을 하고 또 사모님하고 또 뭐 12일인가 거기도 가고 그랬는데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또 마침 아는 언니의 그 방광염 수술한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거기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거 자시다가 그걸 먹고 지금 요양하고 있습니다. 너무나 고맙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멘. 조성현 선교사님. 할렐루야. 오늘 그리고 추수감사절 예배를 드리면서 한 해 동안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를 다시 한번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를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그러한 기회를 주신 것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오히려 이 감사의 고백을 통해서 우리의 감사가 하나님 앞에 혼자만이 아니라 우리 많은 분들 또 함께 듣는 분들에게 같이 또 은혜가 되고 함께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기회가 된 줄로 믿고 이렇게 이 자리에 섰습니다. 한 가지 그냥 여러 가지 감사한 것은 많이 있지만 모든 게 감사하지만 여러 가지 올해 한 해도 정말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도 다 같이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도 살다 보니까 저에게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저희 사모가 이렇게 수술해야 되는 그러한 암 2기라고 하는 그러한 어려운 일도 있었고 그러나 그 어려운 일들을 통해서 더욱더 우리 가정을 또 저희를 더 겸손하게 만드시고 또 하나님을 찾게 만드시고 또 수술도 그러나 잘 또 마치고 회복될 수 있도록 아직 과정은 남아 있습니다만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신 거 먼저 하나님 앞에 감사드리고 마지막까지 남은 모든 그 이후에 취해야 될 그러한 모든 치료하는 키모도 있습니다만은 그 과정도 건강하게 씩씩하게 잘 모든 걸 이겨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힘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간구하고요. 또 하나는 그냥 전체적으로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서 부족하고 연약한 종이지만 하나님께서 이 사역을 계속 할 수 있도록 또 계속 하나님께서 지경을 넓혀주시고 또 선교 사역을 통해서도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그러한 길을 열어주셔서 너무나 감사를 드리고 좋은 분들을 만나서 앞으로 더 교도소 사역이나 모든 일들이 더욱 확장되어져 나가는 그러한 아름다운 그러한 사역의 열매도 허락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제가 기도하고 여전히 인간적으로 이렇게 됐으면 좋겠다고 하는 그러한 기대나 바람이 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시간이 제가 생각하는 것과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는 게 여전히 안 맞아요. 저는 조금 이렇게 좀 급한 마음에 꼭 이런 때는 이렇게 됐으면 좋겠다고 하는 마음이 아직까지 인간적으로 기대하는 그러한 그 시간대가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때가 아니고 그것이 조금 지난 다음에 조금 이렇게 시간이 지난 다음에 좀 인내하게 하시고 또한 그것을 이루어 주시는 것을 봅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난 다음에 좀 아쉬움과 어려움이 있어도 지나고 하나님께서 기도를 응답해 주실 때를 보면 더 좋게, 더 아름답게, 더 은혜롭게 하나님께서
그 기도의 응답을 주심을 올해도 또 경험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제가 기도한 것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고, 그러나 더 때로는 참게 하시고 인내하게 하시고 시간이 가지만 더 좋은 것으로, 하나님께서 더 풍성한 것으로 저에게 기도의 응답으로 주심을 믿고, 또 그걸 경험하면서 이 모든 선한 일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이 시간 하나님께 영광 돌리길 원합니다. 저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도, 같이 신앙생활하는 우리 모두에게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승리하시는 우리 모두 되기를 원합니다. 감사합니다. 김춘혜 사모님. 올해는 유난히 많은 일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올해는 제가 안 해본 일을 참 많이 했어요. 뭐냐면 이제 2월에 며느리가 갑자기 조산 27주에 진통이 온 바람에 제가 셋째 아들 집에서 출퇴근을 하고 아이들을 돌보고 그런 일들을 했고요. 그래서 그래도 38주에 아이가 무사히 잘 태어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레이크 포레스트까지 가면서 제일 많이 불렀던 찬양은 뭐냐면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할 때도 족한 은혜 주시네, 하나님 항상 족한 은혜를 주신다라는 그 찬양을 계속 부르면서 다녔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몸을 많이 움직이고 일을 많이 하는 해였어요. 그 중에 이제 저희 어머님이 소천하셨는데 코로나 상황이라서 한국에 갈 수도 없는 상황이었죠. 그렇지만 또 저희 어머님은 너무나 아름답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또 주의 종으로서 잘 섬기다가 94세에 또 9988 그 34 그런 것처럼 341 앓으시고 아름답게 하나님 나라에 가셨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 온라인이 워낙 잘 돼 있어서 장례식을 온라인으로라도 참여할 수 있었던 것이 너무나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올해는 아직도 제가 일을 할 수 있는 것도 너무나 감사하고요. 주변에 코로나로 저희가 환자를 많이 보다 보니까 코로나로 남편을 잃고 또 형제를 잃고 그런 분들을 참 많이 만났어요. 그래서 그 와중에 저희가 이렇게 움직이고 있다는 거, 그게 너무나 감사하고요. 아직 생명이 있는 게 너무나 감사했습니다. 또 우리가 자칫하면 이번에 목회자 모임에 다녀왔습니다마는 교회의 위기 또는 목회자의 위기, 여러 가지 상황에서도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위로를 주시고, 저는 제일 감사했던 것이 우리 목사님이 누가 알아주든지 어떠든지 어쨌든 저건 일에 날마다 충성하고 있는 것에 좀 감사했습니다. 누가 돈 주고 하라 해도 할 수 없는 일을 매일 열심히 하셔서 하나님이 적은 일이지만 충성되다 하겠다, 제 마음으로 그렇게 감사를 했고요. 이제 자녀들을 하나님이 많이 주셨는데 가지 많은 나무에 바람 잘 날이 없다고 여러 가지 일들이 있지요.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감사할 일들을 많이 주셨습니다. 최근에 붙잡은 말씀은 이사야서 59장 21절입니다. 그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들과 세운 나의 언약이 이러하니 곧 너의 위에 있는 나의 영과 너의 입에 든 나의 말이, 하나님이 제게 영을 주시고 내게 말씀을 주셨는데 이것이 이제부터 영원하도록 너희 입에서와 내 후손의 입에서와 내 후손의 후손의 입에서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사야서 59장 21절을 제가 언약의 말씀으로 붙잡았어요. 자녀들도 연약하고 그 모습이 신앙의 모습이라든가 그런 거에 대해서 염려하기도 하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가 성령 충만하면 내 속에 이미 주신 하나님의 영,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입에서와 내 후손의 입에서와 후손의 후손의 입에서 떠나지 않겠다. 그런데 그것이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렇게 약속을 주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붙잡고 정말 희망을 꿈꾸고 앞으로 되어질 모습을 꿈꾸고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제가 기도하는데 굉장히 힘이 나요. 어떤 때 기도할 수 없어서 제가 글을 쓸 때도 있고 그런데요. 정말 우리가 기도하려고 몸부림치고 하면 성령이 임하셔서 성령님께서 우리의 길을 하나하나 이끌어가고 우리의 모든 일들은 진행 중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영원하시고 그 말씀으로 감사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제가 읽고 있는 책이 하나 있는데요. 제목이 한밤을 걷는 기도예요. 한밤을 걷는 기도. 필립 얀시의 책인데요. 이 필립 얀시의 글이라기보다는 1600년대에 유럽을 이제 패스트가 강타했어요. 지금 코로나보다 더 무서웠을 수도 있을 거예요. 그죠? 그때는 적당한 치료도 없고 산소호흡기도 없고 다만 치료라고 하면 부항 같은 거 사혈을 하고 그런 걸 했다고 합니다. 그 1600년대 유럽을 강타한 패스트에 존 던이라는 신부님이 이제 패스트에 결국은 걸리시게 됐어요. 그래서 그분이 이제 하나님 나라에 가기까지 매일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기도하는 그런 기도였는데요. 그 기도 속에 이런 대목이 있었어요. 제 눈을 열어 이 질병의 의미를 보게 하소서. 제가 이것을 징계의 언어로 읽을 때 다른 언어로 번역해서 자비라고 읽도록 허락하소서. 우리는 질병이나 어떤 사건이나 이런 것들을 만나면 하나님이 징계일까라고 생각할 때가 많아요. 나에 대해서도 타인에 대해서도. 그렇죠? 근데 그것을 징계의 언어로 읽을 때 다른 언어로 번역해서 하나님의 자비라고 읽도록 허락해달라고. 이 기도가 너무나 마음에 드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해석을 잘하는 게 너무나 중요한 것 같아요. 꿈보다 해석, 그렇죠? 그래서 정말 징계와 같은 그런가 이 고통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 것들도 이것은 하나님이 나를 향한 자비, 나를 향한 은혜의 시간 그렇게 해석할 수만 있다면 우리는 감사하면서 살 수 있겠다. 그런 마음을 갖게 됐습니다. 그래서 너무 감사합니다. 헤아릴수록 감사한 것들이 너무나 많고 순간순간 기뻐해야지, 감사해야지 그 의지적인 노력 때문에 제가 오늘 하루를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낼 수 있는, 버틸 수 있는 힘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지금 많은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그죠? 그렇지만 하나님 그 속에서도 적당한 치료를 받게 하시고 무너지지 않도록 붙들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 너무나 감사하고요. 또 이 코로나 상황이 언제 끝날까? 하나님의 교회가 언제 일어날까? 그러한 두려움도 사실은 있지만 그 가운데서도 날마다 작은 일에 충성하고 나간다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결과물을 내놓으라라고 하지 않고 내가 너를 사랑한다. 너니까 해냈어. 라고 위로해 주시고 품어주시는 그런 분 같아서 너무나 감사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옆에 분 축복합니다. 하나님 크신 축복 받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추수감사절 맞이해서 우리 성도님들 간증을 통하여 참 어려운 가운데 있지만은 그래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릴 수 있는 것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또한 이 가운데서도 낙심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하나님 믿고 나가는 그런 은혜가 함께 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이 욥기서를 묵상을 하면서 난 욥보다는 낫다. 그런 마음이 들어요. 나는 욥보다 낫다. 힘들고 어려워도 욥은 그 자녀들이 한꺼번에 죽었잖아요. 또한 재산도 한꺼번에 다 잃어버렸고 그리고 또 몸에 병들 생겼고 이러한 욥을 우리가 지금 계속 좀 묵상을 하면서
또 우리가 힘들다 하더라도 욥보다는 낫다.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고통이 있습니까? 라고 얘기하기 어떤 때는 사실은 부끄러워요. 또 가끔가다 우리의 마음속에 갈등이 있잖아요. 마음의 갈등도 있고 낙심되는 일도 있고 이걸 계속해야 되느냐 뭐 이런 여러 가지 생각이 있지만은 그러나 생각해 볼 때 참 욥이 당했던 그 고난보다는 나는 좀 훨씬 고난도 아니구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와 같은 삶 가운데 살고 있구나 하는 그와 같은 마음을 갖게 되고, 특별히 우리가 2021년도를 돌이켜보면서 감사한 것 중에 하나는 2021년도 한 해 동안 하나님이 말씀 주신 것이 있는데, 그것은 첫 번째로 마태복음을 주셨죠. 이 마태복음을 1월 달부터 한 3개월 동안 마태복음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그런 소망을 갖게 하고, 정말 우리가 무엇보다도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있는가, 그것에 대해서 많이 생각하게 했던 것이 이 마태복음이에요. 저 자신도 이 마태복음에 나누면서 정말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있는가, 아니면 내 마음속에 내 나라가 이루어지고 있고 세상 나라가 내 마음속에 있는가. 마귀는 우리의 마음속에 세상 나라, 내가 주인인 나라, 내가 왕인 나라가 자꾸 생기게끔 해요. 마태복음 항상 할 때는 하나님의 나라가 내 마음에 있기를 막 사모했는데, 마태복음 끝마치고 난 다음에 이렇게 지나다 보니까 그런 마음들이 점점 사라지고 있지는 않았는지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그러나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하나님이 내 마음의 왕이 되어주시고, 주님이 내 마음의 왕이 되어주시고 인도해 달라는 그와 같은 믿음, 그것이 이제 마태복음을 통해서 깨닫게 해주신 말씀이었고, 그 다음에 한 몇 개월 동안은 출애굽기를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 과거에 노예 생활하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그것이 출애굽기 얘기예요. 그래서 출애굽기 가운데 이야기했던 것은 많은 부분이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그것이 하나님의 백성이거든요. 노예 생활하던 그저 먹을 것 입을 것만을 가지고 살아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 생활에 벗어나서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나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백성에 주신 축복이거든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는 딴 마음 품지 말고 정말 하나님께 예배드림이 축복이다. 또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겠다. 이것이 몸에 배어야 되는데 몸에 잘 안 배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40년 동안 광야에서 훈련시킨 게 뭐냐? 하나님만 의지하라. 과거에 노예 생활할 때는 내가 가지고 있는 것 의지하고 물질을 의지하고 세상을 의지했는데, 이제 광야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이 훈련시킨 게 뭐냐? 하나님 의지하라. 그러면 너에게 필요한 거 주시겠다. 하나님께서 메추라기도 주시고 만나도 주시고 말씀도 주시고 그 훈련시킨 거예요. 어떤 의미에서 지금 우리는 이 고난을 통해서 뭘 하냐? 정말 네가 광야 생활하면서 하나님이 너에게 만나 주실 줄 믿느냐? 메추라기 줄 줄 믿느냐? 하나님 말씀대로 되어줄 줄 믿느냐? 그걸 믿으면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거예요. 이 출애굽기를 통해서 한 몇 개월 동안 하나님의 백성에 대한 그런 이야기를 묵상을 했는데, 그 다음에 그것이 끝마치고 난 다음에 우리가 한 몇 개월 동안 했던 것이 사사기죠. 하나님 말씀이 없으니까 자기의 소견대로 사는 거예요. 오늘 시대는 어떤 시대냐? 자기 생각대로 사는 거예요. 자기가 왕이에요. 그래서 진정한 지도자, 하나님의 지도자는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사람이 의식을 갖게 되는 것이다. 자기의 생각대로 하는 것은 일시적으로 되는 것 같아도
결국 가서 자기의 생각대로 사는 사람은 망하게 된다. 그래서 이 사사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뭐냐 할 때 하나님의 지도자가, 하나님의 일꾼이 어떤 정신을 가지고 정말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나가는 것이 하나님의 지도자다. 오늘 그것을 한 몇 개월 우리가 좀 배웠고, 이제 마지막 지금 12월까지 우리가 이 욥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고난을 받는데 이 고난을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가? 참 우리가 막 잘 되면 좋죠. 건강하면 좋죠. 또 형통하면 좋죠. 그런데 우리의 삶 가운데 생각지 않은 욥이 당한 고통과 같은 그 고통을 당한다 이거죠. 이 고통이 오고 어려움이 옵니다. 근데 이런 고통과 어려움이 올 때 우리가 이 고통, 고난을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가 할 때 저는 이면서 저희 가정에도 어려움이 있고 자녀들 가운데서도 어려움이 있는데 첫 번째로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는 게 너 겸손하라. 그걸 깨닫게 해줘요. 가정에 어려운 문제가 있고 자녀의 어려운 문제가 있을 때 네가 그게 잘 됐으면 얼마나 교만해졌겠느냐. 네가 생각대로 자녀들이 다 잘 되고 막 형통했으면 얼마나 네가 교만하겠느냐. 그런데 하나님이 너에게 어려움을 주고 가정에 어려움을 주고 자녀의 어려움을 줄 때에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주시느냐? 겸손하라. 사도 바울이 가시가 나에게 있는데 이 가시를 해결해 달라고 3번씩 기도했지만은 해결이 안 되잖아요. 그런데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참 중요한 사실 가운데 하나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고난 가운데 참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서 내가 겸손하게끔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구나. 우리는 다 이해가 안 돼요. 왜 나에게 이러한 고난을 주십니까? 왜 우리 가정에 또 우리의 삶 가운데 이런 어려움을 주십니까? 그럴 때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 다 알고 있다. 하나님이 우리가 고난당하고 있는 건 다 알고 있고 하나님 허락하셨는데 그것은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더 겸손한 사람이 되게끔 하며 더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 되게끔 하는 그런 하나님의 뜻이 있다. 그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오늘 우리가 이 욥기서 27장에서 30장까지 이야기에서 우리가 고난을 극복하는 신앙에서 참 중요한 포인트 가운데 하나는 이 욥이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는 가운데 있으면서 이 욥이 극복하는 신앙이 뭐냐? 그가 일희일비치 아니하는 신앙. 그러니까 쉽게 기뻐하고 또 쉽게 슬퍼하고 그런 신앙이 아니다. 즉 심지가 견고한 신앙이 되는 거예요. 심지가 견고한 신앙. 오늘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인생을 살아나가는 데 있어서 조금 뭐가 잘 됐다고 금방 기뻐하고 또 안 됐다고 금방 슬퍼하고 그게 아니라 우리의 삶 가운데 심지가 있는 신앙이에요. 심지가 있는 신앙. 그 심지가 있는 신앙은 일희일비. 그러니까 쉽게 왔다 갔다 하는 신앙이 아니라 어떤 신앙이냐? 그 신앙은 심지가 굳은 신앙이고 그 신앙은 어떤 신앙이냐? 범사에 감사하는 신앙이에요.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 어떤 일이든지 간에 내 마음에 들고 안 들고 상관하지 말고 범사에 감사하는 신앙을 살기로 욥은 다짐을 하여 27장에서 욥은 친구들에게 얘기하길 무슨 얘기를 하느냐? 나는 이제부터 불의를 말하지 않겠다. 이제 불평하지 않겠다. 내 이제부터 거짓말하지 않겠다. 이제부터 원망하지 않겠다. 나는 하나님이 나의 길을 알고 계시기 때문에 내가 이 길을 끝까지 흔들리지 아니하고 범사에 감사하면서 나가겠다. 추수감사절을 맞이하여서 오늘 여러분 우리 마음에 드는 것이 있겠죠. 또 마음에 들지 않는 것도 있겠죠. 그러나 오늘 우리들은 어떤 경우든지 간에 흔들리지 말고 하나님 모든 거 다 아시는 분이시다. 하나님 모든 거 다 아시는 분이고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허락하셨기 때문에 나는 그걸 잘 알지 못해도 하나님이 허락하셨기 때문에
어떤 때는 내가 생각하기에 부조리한 것 같아요. 부당한 것 같아요. 나에게 왜 이런 일이 있습니까? 그런 마음이 든다 할지라도 하나님 고난의 신비가 그 깊은 뜻이 있는 줄 믿고 내 마음 중심에 심지를 굳게 하고 나는 그렇다 할지라도 범사에 감사하겠습니다. 그런 믿음으로 나가는 귀한 축복이 있게 되길 바랍니다. 또한 이 욥의 신앙 가운데 중요한 것은 뭐냐? 28장에 사람들은 은, 금, 보석들을 발견할 수 있는 지혜가 있어요. 광석을 발견할 수 있는 지혜가 있어요. 그러나 그들이 발견하지 못하는 것이 있는데 지혜를 발견하지 못해요. 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길 지혜가 뭐냐? 욥기서 28장 27절 28절 그때 그가 보시고 선포하시며 굳게 세우시며 탐구하셨고 또 사람에게 말씀하셨도다. 보라, 주를 경외함이 지혜요 악을 떠남이 명철이니라. 사람들이 참 머리가 좋아요. 탐구력이 있어요. 그래서 보석도 캐내고 광물 뭐 이런 것들도 막 캐낼 수 있지만은 참된 지혜를 발견하지 못하는데 그 지혜가 뭐냐? 그 지혜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길 여호와를 경외함이 지혜다. 악에서 떠남이 명철이다 그랬어요. 오늘 여러분 중요한 것은 여호와를 경외해야 돼요. 여호와를 경외한다는 것은 뭐냐? 내가 부족한 것을 깨닫고 내가 연약한 것을 깨닫고 전능하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 말씀대로 살겠다. 그게 경외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호와를 경외하는 지혜로운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지혜로운 사람은 하나님을 인정한 사람. 나는 부족하지만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시고 모든 걸 주관하신 분이란 그 사실을 믿고 나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이에요. 그게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우리 모차르트의 이야기 가운데 모차르트가 사람들을 가르치는데 정해진 수업료가 있었어요. 어떤 사람한테 그 물어보기를 너는 음악에 대해서 알고 있느냐 이렇게 물어봤더니 그 사람은 저는 어릴 때 피아노도 배웠고요. 바이올린을 10년 동안 배웠다고. 그랬더니 모차르트가 음악을 알고 있다는 사람에게 정해진 수업료보다도 배의 수업료를 내라 그랬어요. 배. 그 다음에 또 다른 청년에게 물어봅니다. 뭘 물어봤냐? 너 음악에 대해서 알고 있느냐? 그렇게 얘기했더니 그 젊은이는 저는 음악에 대해서 잘 모릅니다. 그저 가르쳐 주시는 대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모차르트가 정해진 수업료보다도 반값의 수업료를 내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먼저 2배의 수업료를 내라고 했던 청년이 모차르트한테 항의를 했어요. 왜 나는 음악에 대해서 알고 있는데 왜 나는 2배의 수업료를 내야 되고 저 사람 음악에 대해서 알지 못하는데 왜 반값을 내라고 합니까? 반대로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얘기했더니 모차르트가 한 얘기는 당신이 잘못 알고 있는 것을 그것을 가르쳐주고 당신이 알고 있는 잘못된 것을 고쳐주고 새로운 것을 가르쳐 주려면 배로 많은 것이 소비가 되지만 저 사람은 아무것도 모르니까 가르쳐 주는 대로 하기 때문에 더 가르쳐 주기가 쉽다는 거예요. 그 얘기가 뭐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뭔가 자기 의가 있고 자기 생각이 있는 사람은 그것을 고치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그것을 고치려면 많은 것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내 자신의 모습을 깨닫고 겸손하게 하나님, 난 부족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말씀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이렇게 나가는 사람은 쉽다는 거예요. 그러나 내 의가 강하고 내가 알고 있는 것이 강한데 이러한 사람은 그것을 잘못됐다는 것을 알게 하고 바른 길을 가게끔 하려면 배로 뜬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은혜 가운데 참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게 뭐냐?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인데 나의 모습을 깨닫고 내 자신을 알고 하나님 앞에 나갈 때 하나님의 지혜를 얻게 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귀한 역사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고난을 극복하는 신앙은 뭐냐? 10장에서 얘기하고 있는 것은 뭐냐? 욥이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과거에 주신 은혜에 대해서 감사해요. 29장 1절부터 3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욥이 풍자에 이르되 나는 지난 세월과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시던 때가 다시 오기를 원하노라. 그때는 그의 등불이 내 머리에 빛이었고 내가 그의 빛을 힘입어 암흑에서도 걸어 다녔느니라. 오늘 여러분, 이 욥이 뭘 감사하냐? 과거에 축복받은 걸 감사한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축복해 주셔서 장막에 기름지게 하고 사람들에게 인정받게 하며 어려운 사람을 도왔다. 이 과거에 복 받았는데 그 복이 누구로부터 왔느냐?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우리가 지금 고난 가운데 있을 때 무엇을 회상할 수 있느냐? 이 욥은 과거에 받았던 축복을 회상하는 거예요. 그러나 단순하게 회상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고 찬양하는 거예요. 지금은 고난 가운데 있어도 과거에 좋았던 것을 생각하면서 그 마음속에 허망하게 있는 게 아니라, 지금 어렵다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게 아니라 이 모든 것도 하나님이 하시는 건데 과거에 좋았던 것을 회복하면서 참고 인내하면서 나가는 그 같은 신앙, 감사하면서 나가는 것, 이것이 욥으로 하여금 고난을 극복하게끔 하는 신앙이었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지금은 어렵습니다. 이 욥도 이 30장에 볼 것 같으면 사람들이 조롱하고 그러지만은, 그러나 그에게 소망을 갖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모든 걸 주관하신다.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주셨다. 이 사실을 믿고 낙심하지 말고, 지금 어렵다고 낙심하지 말고 이미 하나님이 주셨던 것 생각하면서 회상하면서 우리의 마음속에 그 하나님을 찬양할 때 우리는 지금 현재의 고난을 참을 수 있고 인내할 수 있는 귀한 축복이 있게 될 줄로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마칩니다. 고난을 극복하는 신앙은 일희일비하지 않고 범사에 감사하는 신앙입니다. 내 뜻대로 안 됐다 해서 원망하고 불평하지 말고 심지를 굳건히 하고 나는 범사에 하나님께 감사하겠다. 고난을 극복하는 신앙은 자신의 부족함을 깨닫고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이고, 고난을 극복하는 신앙은 은혜 받은 것, 하나님이 축복해 주신 걸 회상하면서 현재의 고통과 고난을 참고 인내하며 소망을 갖는 그런 신앙으로 승리해 나가는 귀한 축복이 함께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추수감사절 맞이하여서 우리 하나님 앞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형편을 아십니다. 오늘 저희들 고난 가운데 있어 낙심하지 말고 범사에 감사하게 하시고, 또한 우리 자신의 부족함을 깨닫고 더욱 하나님을 경외하며 말씀대로 살게 하여 주시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을 때를 회상하면서 현재의 고난을 참고 인내하며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귀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병 가운데 있고 수술받은 우리 또 권사님 낫게 하시고 우리 성도들의 가정에 하나님의 큰 은혜가 임하게 도와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찬송가 66장 부르시면서 언급하십니다. 다 감사드리세 온 마음을 주께 바쳐 그 섭리 놀라와 온 세상 기뻐하세. 예부터 주신 복 한없는 그 사랑 선물로 주시네. 이제와 영원히 사랑의 하나님 언제나 함께 계셔. 기쁨과 평화에
주옵소서. 몸과 맘 병들 때 은혜로 지키사 이 세상 악에서 구하여 주소서. 감사와 찬송을 다 주께 드리어라. 높은 곳에서 다스리시는 주님, 영원한 하나님 다 경배하여라. 전에도 이제도 장래도 영원히.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려운 가운데서도 하나님 앞에 추수감사절을 맞이하여서 감사의 예물을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드린 모든 예물을 받아주시고 우리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장막에 하나님 축복해 주시고 자녀들의 복을 주시는 귀한 은혜의 역사 계속해서 일어날 수 있도록 은혜 내려주시고 지금 고난 가운데 있을 때 견딜 수 있는 힘과 능력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 바친 모든 예물 주님께서 받아주시고 더욱더 1년 동안 승리하는 귀한 삶이 되게 은혜 내려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38장 찬양.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왕께 드리는 영광을 받아 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백성, 주님은 우리 왕이라. 왕이신 예수님 오셔서 자정하사 다스리소서. 예수 우리 주시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주께 드리는 찬양을 받아 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종들, 주님은 우리 주시라. 주 대신 예수님 오셔서 이 찬양을 받아주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동감화 내주교통하신 역사가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범사에 감사하며 더욱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이 베푸신 모든 은혜에 감사하는 귀한 축복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예배 뵙습니다.